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모스 7장 14절로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81페이지입니다. 아모스 7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1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이 시간은 철로역정 1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참 목자상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철로역정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자는 크리스찬을 비밀스러운 방으로 데리고 갔다. 해석자는 하인에게 방의 문을 열라고 명령하였다. 하인이 문을 열자 크리스찬은 아주 신중하게 보이는 사람의 그림이 벽에 걸려있는 것을 보았다. 그림의 솜씨가 뛰어났다. 그림에 있는 사람의 눈은 하늘을 향하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책들 가운데 최고의 책이 들려있었고 그 입술에는 진리의 법칙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의 등 뒤에는 세상이 있었다.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간청하듯 서 있었으며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해석자가 대답합니다. 그림에 있는 사람은 1000명 가운데 1명 있을까 하는 사람으로 그분은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며 해산의 고통을 알고 있으며 스스로 낳은 자녀를 기를 수 있는 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 철로육정의 7가지 해석자의 집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서론이었다면 이번에 이제 첫 번째 이 해설자의 첫 번째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참 목자상입니다. 이 참 목자상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참 목자상에서 이 해설자가 누군가를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서 이 십자가를 지고 죄짐을 벗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살 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그리고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바로 해설자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참 목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참된 성경에 대한 해석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자, 근데 그 성령님 한 분만 우리 의지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일서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요한일서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를 가르칠 자가 없느니라.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은 이 목회자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만 합니다. 극단으로 갔습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목회자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면, 그러니까 만인 구원서를 너무나 잘못 이해한 나머지 목회자를 너무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목회자를 너무 지나치게 신격화하는 그런 극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에서의 항상 극단입니다. 항상 극단에서 극단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요번에 교사들에 대한 학부모들이 교사들에 대해서 함부로 행동했을 때 그 벌칙을 좀 더 강화시켰다고 합니다. 이번에 법을 1.5배 더 강화시켰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했을 경우에 징역 7년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인가요? 그렇게 법을 정하고, 또 이 교사를 이 언어로 폭력을 가했을 경우에 그것에 관한 또 벌도 굉장히 엄격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이 학부모들이 교사들을 폭행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제가 이게 어떤 한 사례를 보았더니, 어떤 어머니가 그 동네는 그다지 부자 동네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이도 그렇게 부잣집 아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부자가 아니란 얘기죠. 근데 그 부모가 와서 아이들 보는 앞에서 선생님하고 멱살 잡고 싸움박질을 하는데, 얼마나 과격하게 싸움박질을 하는지 다른 선생님이 와서 말리니까 그 말리는 다른 선생님 머리끈에까지 잡아당기고서 난리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이 와서 말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선생님보다 내가
내가 못 배우지 않았다. 나도 대학 나왔고 이 선생님도 대학 나왔는데 뭐 나보다 잘난 거 하나도 없으면서 왜 우리 자식한테 함부로 대하냐? 뭐 그런다는 거예요. 자식 교육을 자식 교육 망치는 것 중에 하나 뭔지 아십니까? 부모들의 교만함입니다. 부모들의 교만함. 참 요즘에 이 우리나라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됨이 뭐냐면 자기도 배울 만큼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이 우습게 보인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교육이 잘 됐던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부모님들이 대부분 어때요? 초등학교 졸업, 뭐 중학교 중퇴, 뭐 기껏해야 중학교 졸업, 뭐 잘 나와봐야 뭐 고등학교 졸업입니다. 그러니까 사대나 교대 나왔다 그러면은 어휴 저렇게 귀하신 분이 이런 시골 동네까지 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그래서 옛날에 어땠습니까? 뭐 선생님들 조금이라도 뭔가 보탬해 드리려고 개떡 같은 거 이렇게 잔뜩 삶아가지고서 막 개떡도 보내서 아유 우리 아들 키우기 얼마나 수고가 많으셔요. 그래서 개떡도 막 갖다 드리고 그 구수한 그런 모습. 근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왜 그런가? 배울 만큼 배웠다는 겁니다. 배울 만큼 배웠다고 해서 선생님들은 함부로 대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풍토가 단순히 이게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는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사실은요 20세기 초반에 교회 안에서 나타났던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아니라 미국 교회예요. 20세기 초반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19세기서부터 나타났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주 그냥 빵빵한 그 학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서 이 신학의 어떤 질을 높인다라고 하는 뭐 신학의 질을 높인다고 해봐야 그것은 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죠. 그 자유주의 신학 가지고 신학적 질을 높인다고 하면서 이 학교를 나오는 이 목사들에게 라이센스를 그러니까 이 학위를 지급하는 그런 문제가 팽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보수주의 쪽 신학교에서도 안 되겠다. 이제는 우리 이 보수 쪽에서도 라이센스를 좀 지급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 학사 이상은 되어야 이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존경받고 그 권위가 인정받지 않겠느냐. 뭐 이제 그런 풍토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위 중심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고 학위 중심적으로 목회자를 배출하기 시작하면서 신학교의 질은 어떤 지적인 질은 높아졌지 모르겠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신학생들,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신학생들의 경건의 수준은 땅바닥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목사의 기준을 신학교가 결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19세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목회자를 어디서 양성을 했냐면 교회에서 양성을 했거든요. 목사가 양성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 청년 보니까 좀 학자로서 그 목회자로서 자질이 있고 경건해 보인다. 그러면 한 명을 두고서 계속적으로 신학을 가르치고 설교 훈련도 시키고 뭐 그렇게 양육을 해서 정말 목사로서의 자격이 있어 보인다 하게 되면 원래 목사 안수를 노회에서 주지 않습니까? 노회 모임에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데려가서 다른 여러 목사님들 앞에서 테스트를 받고 그러난 다음에 이 사람은 목사로서 자격이 있다 하게 되면 라이센스가 아니라 그냥 노회에서 안수를 줘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런 풍토가 사실은 영국이나 미국 안에도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라이센스 없이 목사가 된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몇 분이 있죠. 그 중에 한 분이 스펄전이죠. 스펄전 같은 경우도 라이센스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정규신학교 출신이 아닙니다. 또 유명한 분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정규신학교 출신이 아닙니다. D.L. 무디 같은 분도 정규신학교 출신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어떤 경건의 수준이나 신학적 수준은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위대한 분들이었습니다. 물론 무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신학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스펄전이나 로이드 존스 같은 분들의 어떤 신학적인 역량이나 수준은 뭐 정규신학교를 나와서 뭐 박사학위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따라오기 힘들 정도의 어떤 깊은 통찰력과 이 안목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신학교에서 대량으로 배출해내는 이 문제가 어떻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냐면 여러분 신학생들을 배출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학교를 운영해야 될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신학교에서
사명자를 배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소위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를 운영해야 되는 것 그 자체부터가 이제 힘들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신학교를 운영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수들 페이를 지불해야 되고요. 그리고 학교 운영하는 데서 여러 가지 자금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돈이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사명과 관련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를 배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가장 본질적인 직무를 포기해버리고 어찌하든 학교를 운영하는데 우선순위를 매기기 시작하면서 신학교가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 어찌하든지 그 신학교 교육이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대중성이 있는, 그리고 다른 신학생들의 지명도가 높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자꾸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학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신학교의 질이 떨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즘에 이 한국 신학교의 수준도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적 수준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경건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수준이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도 느끼는 바가 뭐였냐면 과연 이 많은 신학생들 중에서 과연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주 좀 회의적인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신학교 안에서의 경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생들이 도덕적 수준이 평신도들만도 못한 상태에서 졸업을 해서 이 목회자라고 하는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목회자라고 하는 직분을 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성도들보다 경건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이 목회자들의 도덕적, 질적 수준이 그 심각성을 자꾸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미국이나 다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어느 시대나 항상 그랬던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아모스서 당시에도 이 한 명의 바른 선지자, 한 명의 바른 설교자가 나타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서도 이 좋은 설교자,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설교자가 얼마나 나오기 힘든가라고 하는 분을 사이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석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림에 있는 사람은 1000명 가운데 1명 있을까 말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된 설교자, 참된 목회자가 그토록 만나기 쉬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만나기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모스 당시에서도 많은 선지자들이 선지동산에서 대량으로 배출되었습니다. 근데 그 대량으로 배출되어진 선지동산에서 배출되어진 그 선지자들이 뭐였냐면 다 자기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왕들이나 그렇지 주변 사람들이나 그렇지 일반 백성들에게 그들이 좋아할 만한 설교를 주로 했던, 그런 예언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구약성경 읽어서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목에 풀칠하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목에 풀칠하기 힘들었는지 이 선지자들이 자기 자식들 중에 하나가 다른 집에 종으로 팔려나갈 정도로 구약시대 선지자들은요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또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복음을 증거하되 목숨 내걸고 설교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이게 예나 지금이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의 운명입니다. 운명.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파송하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2벌 옷 기대하지 마라. 그죠? 그리고 신발 여러 켤레 준비할 생각하지 마라. 그냥 그거 신고 나가라. 전대의 주머니에다 돈 잔뜩 넣을 생각조차도 하지 마라. 그래서 뭐라 얘기해요?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받아들이면 거기서 유숙하면서 거기서 복음 증거하는 기간 동안 그냥 몸담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여러분 이 누가복음이나 그렇지 않으면 사도들의 서신서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일꾼이 싹쓸 받음이 마땅하도다라는 개념이 그래서 여기서 또한 나오죠. 일꾼이 싹쓸 받음이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들, 그러니까 목회자의 삶, 이 설교자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삶이냐면 마치 날마다 엘리야처럼 까마귀가 뭐 이렇게 먹을 거 갖다 주면 그거 먹는 것으로 간신히 연명하는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면서 그 말씀에 감동된 과부 같은 여자들이 그냥
빵 만들어서 주는 거 그거로 연명하는 그런 삶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교자입니다. 그것이 설교자예요.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냐면 우리 동기 중에 그런 동기가 있었습니다. 왜 신학교 들어왔냐? 라고 했더니 우리 동기들끼리니까 하는 소리예요. 난 총회장 되려고 신학교 들어왔다 그래요. 너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우리들끼리. 그 친구 운동권이었어요. 맨날 그 수업 끝나면 운동하러 다니기 바빴거든요. 축구하는 데는 또 아주 몸 자체가 아주 좋아요. 예, 아주 우량해요. 그 생김새는 전병훈 목사님과 이제 비슷하게 생겼는데 말투까지도 비슷해요. 근데 총회장이 꿈이래요. 그래서 저 친구는 좀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신학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데 관심도 없고 뭐 그런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런 어떤 이 신학적 모습처럼 아모스가 살던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7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가 어떤 예언했나 보세요.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즉 아모스의 예언의 내용입니다. 아모스의 예언의 내용이 어때요? 아주 살벌합니다. 살벌해요. 여러분 이거 과연 누가 이렇게 설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설교자의 입장 잘 모르죠? 설교자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눈동자 보고 설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눈동자 보고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속에 불편할 거 뻔히 알면서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편할 거 뻔히 알면서 대놓고 설교하는 것도 힘든데 근데 참 예수님도 보게 되면 참 그런 부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그러잖아요.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뭐 거기서 예수님이 딱 얘기했으면 가룟 유다가 자기 혼자 회개하고 끝내면 좋은데 가룟 유다 자기의 그 잘못을 어떻게 하는지 좀 더 감춰보려고 한 수 더 뜨다가 예수님께서 폭로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나 뜨겁죠. 대놓고서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요 사실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전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봉건 군주 시대 때 왕은 어떤 분입니까? 왕은 곧 법입니다. 그래서 렉스라고 하는 책도 나오지 않습니까? 왕은 곧 법이다. 왕은 곧 법이다고 할 정도로 왕이 말하는 것은요 곧 법이 돼버려요. 그런데 어떤 선지자가 자기의 비유에 거슬리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놈 죽여. 그러면 그날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모스가 어떤 예언합니까? 여로보암 왕은 칼에 죽을 겁니다. 악담을 해도 유분수지. 제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중에 오늘 이름까지 거미하긴 뭐하지만 빨간색 티셔츠 입고 온 사람 내일 죽습니다. 그럼 빨간색 티셔츠 입고 온 사람 뭐라 했어요? 나 죽기 전에 너부터 죽이고 보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일반 평신도들도 그런 설교 들으면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이가 갈립니까? 근데 이거는 뭐 비슷한 옷 입은 사람 누구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대놓고 그 여로보암 왕은 칼에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로잡혀서 그 땅에서 떠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예언합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왕 앞에서 온갖 아부를 당하면서 왕 귀에 달콤한 얘기 당하던 선지자가 한 명 있죠. 아마샤입니다. 아마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설교를 해야지 과연 좋겠습니까? 과연 이 시대에 정말 바람직한 설교자들은 과연 어떤 설교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로해줘야죠. 상처 많이 받은 사람들 위로해줘야죠. 그래서 강단의 설교 오늘날 코미디와 사람들의 어떤 비유를 맞추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말을 조심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설교자들의 강단에서 후려치듯이 설교하는 게 잘하는 설교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회개 외치는 설교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강단에서 후려치는 것을 그걸 회개 외치는 설교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자가 이렇게 후려치는 권위를 받은 게 아닙니다.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그 설교서의 죄를 지적하는 설교라고 하는 것이 무슨 설교냐면 죄의 본성을 근본적으로 끄집어내서 한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성격에 오늘 거슬리게 누가 했으니까 그 사람 찍어서 그냥 후려치듯이 설교를, 그걸 소위 까는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까는 설교. 물론 이 회개를 외치는 설교도 까는 설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프란시스 쉐이퍼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리를 얘기하되 무엇으로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으로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설교에서도 물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죄를 지적할 때 마치 후려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지요.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내면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왜요? 예수님 그 당신 자체가, 존재 방식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존재 방식을 지니고 계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 같은 죄인들을 향해서 뭐라 얘기냐면 마치 후려치는 것처럼 그들의 죄악을 대놓고 직선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 사랑이 또 나타나는 표출 방식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자, 아모스 얘기는 좀 이따 합시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참된 목자의 특징이 과연 어떻게 나오는가? 먼저 교재를 한번 봅시다. 해석자는 크리스찬을 비밀스러운 방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비밀스러운 방으로 데려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안목이 열린 자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비밀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십니까? 이성으로 100%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떼어줘야만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야만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각인, 영적 감각, 이성적 감각도 아니고 또 청각적 감각도 아니라 또는 시각적 감각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안목을 열어주셔야만 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만 들리는 그 감각입니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14만 4천의 찬송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밀이라고 얘기하죠. 비밀. 그 찬송을 세상 사람들은 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알 사람이 없어요. 정말 알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같이 찬송을 하면서도 그 찬송의 영광스러움을 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신 사람만 알겠지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그 예배의 엄중함과 예배의 감격을 과연 누가 알겠습니까? 그건 비밀입니다. 그건 비밀이에요.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신 사람만이 그 감격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해설자의 입에서 첫 번째 참된 목자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지성에 호소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성에 호소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본성에 이끌려서 또 그런 사람들을 선택할 사람이 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해설자에 관한 참 목자상에 관한 이 설교는 예전에도 했지만 여전히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을 또 선택해서 나가는 거 보면은 이것은 역시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만 참된 목자와 거짓된 목자를 분별할 수 있겠지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욕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모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참된 목자들을 찾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욕심을 따라 우리의 이 욕심을 채워줄,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뭐라 하냐면 사욕을 조출 스승을 잡고 찾아다니는 상태에서는 참된 목자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이비 이단 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봐도 아무리 봐도 사입인데 참된 목자라고 봐줄 만한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 목숨을 겁니다. 아주 맹종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사욕을 조칠 그 스승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사욕에 의해서 그들이 미혹되어 그들은 패망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존 보녀는 크리스찬의 비밀스러운 방으로 데리고 갔다 오는데 그 비밀스러운 방으로 데리고 간 주체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해석자, 즉 성령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님, 이 해석자는 하인에게 방의 문을 열라고 명령하시고 하인이 문을 열자
크리스찬 아주 신중하게 보이는 사람의 그림이 벽에 걸려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신중하게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참된 목자의 첫 번째 특징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목자의 특징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도자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중함을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아니죠?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 왜 이토록 건강이 안 좋았다고 얘기합니까? 생각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굉장히 신중한 분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분의 이 전쟁, 이 왜군들과 싸우는 전쟁에서 해전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 그럽니다. 근데 그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그 전쟁이요, 거의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다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그 승리의 이유가 어디 있었나? 이순신의 그 신중함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순신의 이 전쟁 목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찌하든지 나에게 부여된 병사들의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덜 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항상 찾았다는 거예요. 좋은 장군입니다. 좋은 장군이에요. 김영옥 대령이라고 이 미국의 그 유명한 장군이 한 명 있지 않습니까? 대령? 그분의 그 군사 전략 중에 하나도 그거라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자기 병사들을 한 명이라도 살려서 고국으로 또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 그러다 보니까 또 신중을 기하죠. 이순신 장군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불편하더라도, 자기가 어렵더라도 가장 이 영혼들을, 자기에게 주어진 이 병사들의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몸이 상할 정도로 생각하고, 그래서 몸이 너무 아파서 끙끙 앓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요,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오늘날 목회자가 정말 있어야 될 어떤 직능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함.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는 신중함. 아무리 남들이 다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가를 또다시 두들겨보고 또다시 두들겨보고 또다시 두들겨보는 그 신중함이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너무 결여되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여기서 이 번연은요, 목회자의 이 참 목자로서의 가장 전형적이고 가장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신중함이라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걸 내세운 이유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전 세계 교회가 어떻습니까? 전 세계 교회가 점점 목회자의 이 신중치 못함으로 인해서 정말 교회가 성장만 한다면, 이렇게 해서 뭔가 되게만 한다면, 그리고 이렇게 해서 교인들이 좋아만 한다면 성경적이나 비성경적이나 별로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막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천주교 영성훈련 프로그램도 들어왔죠. 퀘이커 교도들의 어떤 그런 이상한 찬송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교회 성장학 같은 것이 들어와 버리고, 신비주의 영성에 막 들어와 버리고, 그리고 마케팅 방법이 들어와 버리고, 온갖 세상의 것들이 다 잡동사니에 다 들어와서 교인들을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화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1차적으로 가장 그 책임을 물을 사람은 틀림없이 목회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왜 세우셨는가? 만인제사장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굳이 여러분들이 목사가 없더라도 여러분들 천국 가는데 지장 없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왜 목사라는 직분을 세우셨을까요? 여러분들과 저하고 차이는요, 은사의 차이입니다. 제가 사도적인 무슨 어떤 은사라든지 사도적인 어떤 이 권세를 지닌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요,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단 차이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세우시고, 그 직분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중압감 있는 하나의 책임을 수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뭐 하라고 그랬을까요? 뭐 하라고 목회자는 다른 직업 안 갖고 목회만 하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요,
목회자보다 성경 지식이 많고 신학 지식이 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평신도들을 세워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날 이런 문제 때문에 무교직주의까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무교직주의자들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직장 다니면서 성경 연구하고 기도해도 직장 안 다니면서 목회하는 사람하고 별 차이 없더라라고 하는 이 실망감이 그런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 무교직주의를 가능하게 만든 그런 논리 구조예요. 사도행전 4장에서 헬라 과부, 기독교인, 그리고 히브리 기독교인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제하는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앞장서 가면서 열심히 구제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버리고 말았죠. 공동체에 분쟁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베드로는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소위 설교자,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목회자의 우선 직무가 뭐예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것. 근데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될 이 직무를 평신도들이 해도 되는 문제를 이 목회자가 그거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교회를 운영하는데 신중성이 떨어져 버린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왜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야 성경, 저희 큰애 삼촌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셨지만 저희 큰애 삼촌 같은 경우에는 두꺼운 이 법서 2번만 읽으면 글씨 그대로 다 외워요. 그런 사람이 뭐하러 성경을 수십 번 읽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는단 말이에요. 일평생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요. 왜 자꾸 읽습니까? 신중하기 위해서. 신중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공격 들어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성경적으로도 정확하게 진단해서 성경적으로 교회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목회자는 그걸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신중함. 여러분, 흥미로운 게 뭐냐면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과 기도에 전혀 힘쓴다는 것은 이 두 가지는 다 무엇과 관련되냐면 다 신중함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십시오. 더 신중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냥 일상적으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 집 사도 되겠네, 이렇게 해도 되겠네,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하고 내 이성으로 그렇게 판단했던 부분이 그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서 깊이 있게 기도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안목을 열어주시고 통찰력을 열어주셔서 신중하게 결정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고서 결정할게요가 이게 인사말이 아니라 정말 더 신중하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중을 살펴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중함을 추구하는 또 다른 방식이 하나 있죠. 성경을 연구하는 겁니다. 읽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꼼꼼히 연구함으로써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한 것을 내 삶과 또는 목회 사역에 또는 성도들의 삶에 정확하게 적용해서 그들의 삶에 오류가 없고 하나님의 뜻에서 되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돕기 위해 목사에게 부여되어진 직무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에 전혀 힘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사실은 그래요. 평신도들에게 기대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면서 목회자처럼 이렇게 기도 생활을 더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라고 하는 특별한 직분을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사적인 차원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구분해서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할 수 있는 전문 직업으로, 전문 어떤 자리로, 은사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진리가 훼손을 당하거든요. 진리가 침탈을 당해요. 그리고 거짓된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도 이것을 판단하고 이것을 정리해 줄 사람이 없어지게 돼버려요. 그래서 목회자의 직무는 뭐예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신중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연은
아주 신중하게 보이는 사람의 그림이 벽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이 첫 인상을 잘 보여주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이 아모스서에서도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목회자는 칼빈이 얘기하는 것처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거예요. 목회자는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이전부터 지명해서 그를 세우십니다. 근데 목회자로 부름받은 존재들에 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14절 보면 아모스가 아마샤에 대답하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신학교 출신도 아니고요, 나는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의 자녀도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신학교에서 배출되어진 이 사람이 만들어낸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부르셔서 나에게 사명감을 주시고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된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샤 보고 당신하고 나하고는 레벨이 달러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에서 얘기하는 선지자의 정의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는 방식이 항상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구약에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선지자 누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니 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임하면서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아요. 근데 이 말씀으로 임하시니 라고 하는 이것과 관련해서 참된 선지자의 또 다른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천상어전회의에 참여한 자예요. 그들의 삶은 항상 천상어전회의에 참여한 상태에 있어요. 무슨 얘기죠? 천상어전회의가 무엇입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이런 장면이 가까다 나오죠. 천사들과 하나님이 어떤 회의를 하는 장면이 구약에서는 자꾸 나타납니다. 그죠? 근데 마치 이 구약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선지자는 천사들과 하나님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회의하는 그 장면에 마치 업저버처럼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존재.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 보았지? 그러니까 선지자야, 너는 이 말씀을 가서 증거하라 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참된 선지자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고 천상어전회의에 참여한 자예요. 이런 차원에서 이 아마샤와 같은 선지동산 출신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이런 영적 감각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붙어 있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도 없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어떤 열망도 없는, 그냥 이도 저도 아닌, 마치 돈벌이 위해서 날마다 그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어느 쪽에 누구 쪽에 맞추는 것이 좋을까, 그런 눈치밖에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목회자의 지적 수준이라고 얘기합니다. 목회자의 지적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학력적 수준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목회자의 지적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과 밀접한 이 연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 목회자에게서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죠.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죠. 날마다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될 목회자들이 요즘 어떠냐면, 요즘 어떻게 해야 과연 교회가 성장하느냐, 어떻게 해야 요즘 목회하기 쉬우냐, 어떻게 해야 교인들 다르게 편하냐, 어떻게 해야 좀 대형 교회를 할 수 있고, 주로 이제 그런 테크닉만 찾아다니죠. 이게 참 문제입니다. 정말 문제예요. 자꾸 어디 놀러 다니는 국리만 자꾸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더 이 생활비 더 많이 원조 받을까,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차 타고 다닐까, 자꾸 이제 그런 국리만 자꾸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요즘 목회자들에 대해서 자꾸 안 좋게 얘기해도 사실 할 말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사님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닌다 해서 무조건 다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대형교회라고 무조건 정죄할 문제도 아닙니다. 또 목사님들이 어디 놀러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정죄할 만한 문제도 아닙니다. 목사님들도 놀러 다닐 땐 놀러 다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도 사람이고 그것도 필요한 하나의 영역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와 부의 문제예요. 주와 부의 문제. 주종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주종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일종의 자기 어떤 취미생활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어려운 것도 아닌데 목회를 하면서 이 돈벌이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돈벌이가 굉장히 잘 돼요. 그러니까 이 돈벌이에 주로 집중되어 있고 목회는 좀 부예요, 부. 또 어떤 분은 이런 목사님이 있다 그럽니다. 전 그런 분 제가 이제 얘기로만 들었는데, 이 밤마다 이분이 그 콜택시라고 하나? 그거 뭐라 그러죠? 대리운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대리운전 한다고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데 대리운전 하시는 거예요. 대리운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이제 다른 목사님 물어보니까 용돈이 짭짤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지도 않은데 대리운전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마다 운전하고 다니는 게 내 취미생활이에요. 재밌다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부패한 겁니다. 그분이 가서 누구를 때렸다든지 간음을 했다든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타락했다는 얘기는요, 성적으로 부도덕하냐, 그렇지 않으면 사기를 쳤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타락했다는 얘기는 딱 잘라서 이거예요. 그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 건 목회자만의 직무예요. 목회자만의 직무.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기도 생활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참된 목회자에 관해서 이 번연이 철학적을 통해서 얘기하는 그 다음 부분을 봅시다. 그림에 있는 사람의 눈은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림에 있는 사람의 눈은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92페이지를 보시면 하늘을 향해 올려다보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첫 번째 패러그램만 보시면 첫 번째 문단, 하늘을 향해 올려다보고 있는 모습은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의 말씀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 관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감정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할 때 항상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것이 사람의 일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예민해져야만 합니다. 여기에 전문가가 돼야만 합니다. 근데 진짜 여기에 전문가가 되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예요. 목사는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사람의 일인지를 누구보다 아주 명쾌하게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근데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사람의 일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아십니까? 그 시선이 항상 하늘을 향하고 있을 때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만 묵상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와 말씀 다음에 가장 많이 강조하는 건 묵상이에요. 묵상.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정말 이 다른 사람 몰라도요, 참된 목자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저는 묵상이라고 봅니다. 허구날 길거리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해야 재밌게 살까? 어떻게 해야 좀 맛있는 걸 먹을까? 어떻게 해야 오늘 또 하루 이런 묵상을 하면 이건 아주 곤란한 사람이죠.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은요, 여러분들의 묵상의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수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은요, 여러분들의 말씀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수준은 바로 그것이 결정해요. 근데 우리가 일반 평신도들도,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마음 지킴 교리죠. 마음 지킴 교리. 마음 지킴 교리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생각 지킴이죠. 생각 지킴.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우리 예배당 요 땅을 팔아가지고 더 비싸게 먹여서 그런데 생각이 팔렸으면 그거 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우리가 여기 6층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6층으로 올라왔을 때 6층으로 올라와줘서 저는 6층에 올라와서 그냥 이 내부 인테리어 꾸미는 사람한테 대충 해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다 꾸며줄 줄 알았더니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6층 딱 올라왔더니 일부러 기술자들 와서 여기 어떻게 해드릴까요? 여기 파드릴까요? 이렇게 해드릴까요? 저렇게 해드릴까요? 그걸 계속 그걸 묻는 거예요.
창문은 어떻게 드릴까요? 뭐 강대상은 뭐 어느 정도 높여드릴까요? 이 정도 높이면 됐습니까? 저 정도 높이면 됐습니까? 뒷부분은 어떻게 드릴까요? 그걸 일일이 물어보는데, 야, 이건 마음 지키기 힘들겠구나. 마음 지키기 힘들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만약에 예배당 이전한다면 예배당 따로 지거나 뭐 그럴 생각 하지 말고, 이미 예배당 어느 정도 폼 된 데다가 그냥 보기 흉하지만 않으면 웬만하면 그냥 그 상태에서 조금 손만 봐서 그냥 예배당 쓰면 되겠구나. 그거에 생각을 뺏기니까 말이에요. 온통 기도하면서 그 생각하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다 말고 후다닥 올라와서 여기다가 뭐 하면 좋겠다. 그래, 에어컨 자리는 여기야. 그래, 그 유아실은 이렇게 꾸며야지. 이 목회가 안 돼요. 목회가 생각이 거기에 다 쏠려 있으니까요. 묵상이 그렇게 깊을 수가 없어요. 길거리 가면서도 막 요번에 우리 강대상 분위기에 어떤 분위기가 그 강단이 어울릴까? 뭐 그 의자는 어디서 구입을 해야 돼? 이거 직접 이거 정말 제가 참을 가서 이거 다 구입한 거거든요. 이거 한 개당 뭐 5만 원인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요. 경기도까지 가지고 있어요. 생각이 온통 거기에 다 팔려 있으니까 말이에요. 설교가 안 돼요.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깊어지가 않으니까 능력이 안 나는 거예요. 답답하더라고요. 잠깐 이러고 있는데도 경건의 능력이 그냥 확 떨어지는데, 허구한 날 맨날 어떻게 하면 예배당도 이쁘게 꾸밉니까? 저는 맨날 예배당 리모델링 하는 그런 대형 교회들 보면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그 교회 교인들이 많다 그래도요, 담임 목사님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신경 씁니다. 그래서 경건이 유지되겠습니까? 유지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요. 하물며 여러분, 목회자가 그런 거 아니더라도 맨날 부동산 투기하는 데 관심 갖고, 어떻게 해야 좀 더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그런 거에 관심 갖고, 어떻게 해야 더 재밌는 거 보러 갈까? 뭐 그런 거에 관심 갖는다면, 생각이 거기에 다 쏠려 있다면, 머릿속에서 맨날 영화 뭐 왔다 갔다 하고 맨날 그런 생각만, 세상적인 생각만 가득하다면 과연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쌓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경건함과 악의 근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음식이 너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너희 속에 있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생각이죠. 생각. 경건한 생각. 여러분, 하늘을 바라본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맨날 하늘 쳐다보고 있는 목사님 찾아다니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그 마음속에 항상 그리스도께 대한 묵상으로 가득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그리스도를 더 닮고 싶어하고, 어찌하든지 주님과 더욱더 연합된 삶을 살기를 열망하고, 어찌하든지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사람의 뜻인가, 이것을 날마다 분별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께만 그의 생각이 집중되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천에도 한 명 찾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가요. 참 목자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요, 요새 청교도 목사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청교도 목자상. 저는 오늘날 정말 이런 목회자 정말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번연은 이렇게 이 철학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목회자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자며 물질적 이득과 명예를 추구하며 정치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여기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자기 자신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바른 목회자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차원에서 표현인데요.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혼잡게 한다. 이 혼잡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카펠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왔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행상인 카펠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사한다는 거예요. 장사.
내가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익의 도구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참된 사도성에 관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말씀 가지고 돈벌이 수단을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요. 여러분, 말씀 가지고 돈벌이 수단 삼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인들 비유 잘 맞춰서 한 명이라도 더 예배당에 정착하게 만들어서 헌금 더 많이 나오게 한다는 거. 이게 말씀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NIV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장사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NIV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은요, 말씀 가지고 이윤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항상 손해입니다. 손해.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감없이 전합니다. 사람들한테 미움받더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감없이 전하자. 그게 이제 참된 목회자상이죠. 셋째로,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은 책들 가운데 최고의 책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왜 최고의 책이라고 얘기할까요? 책들 중에 최고의 책. 가장 소중히 여기는 책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성경책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목사 또는 목회자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요즘 강단에서는요, 성경 구절 읽고 그리고 나서 심리학 얘기합니다. 성경 구절 읽고 어떤 분은 하루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드라마 얘기해요. 드라마에서 교훈이 있다고요. 그거 좀 문제가 많은 거죠. 어떤 분은 성경 구절 하나 읽고 철학 얘기만 해요. 철학 얘기. 옛날에 제가 청년으로 있었던 교회에 목사님이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기하는데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구장창 철학 얘기예요. 저는 기억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소크라테스. 그분이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요? 말씀이요. 말씀을 생명처럼 가장 최고의 책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며 자신이 먼저 성경을 적용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중요시 여긴다는 얘기는 지식적인 차원에서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대신교단의 헌법에 보게 되면 이 대신교단의 이 성경에 관한 입장이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삶과 행동의 기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왜 읽냐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읽지 않는 사람이 설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불행한 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책으로만 옛날에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지 않았습니까? 지구가 평평하다. 그리고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책을 하나 읽었어요. 지구가 둥글대. 그래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배를 몰고 아무리 멀리 가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갔다 온 사람이 있대.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근데 만에 하나 안 둥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는 가본 적도 없으면서. 그렇잖아요. 그럼 물어보겠죠. 어떻게 둥글대요? 몰라. 그냥 둥글대. 그 책에 의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책을 쓴 사람은 실제로 거기에 갔다 왔기 때문에 둥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대륙 발견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책을 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책만 읽고 얘기하는 용감한 사람이 있죠. 절대로 그 먼 바다를 항해해보지도 않고서 먼 바다 나가는 사람한테 담대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구 둥글대. 걱정할 거 없대. 절대로 안 떨어진대. 멀리 어디 가면 신대륙도 있대. 여기에는 이 지식에 대한 추상화가 우리는 쉽게 느껴지는 부분 아닙니까? 굉장히 추상적이죠. 관념적이죠. 아무런 책임감도 없죠. 자, 근데 실제로 이 책을 썼거나 또는 이 책에 근거해서 갔다 온 사람은 과연 어떤 식으로 얘기할까요? 내가 가봤더니 둥근 건 사실인데 온갖 위험이 다 도사리고 있다.
어디에 가면 이러이러한 암초가 있고 어디쯤에서는 막 기류가 바뀌어서 큰 파도가 치는데 거기서 죽을 뻔했고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 얘기를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첫 번째 뭐가 없냐면 열정이 없습니다. 열정. 그 말씀이 가져다주는 위력이 또는 그 말씀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지에 관한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이렇게 꼭 빠질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오류가 무엇인지도 그들은 볼 줄 모릅니다. 그들은요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그 사람들이 그 길을 가다가 어떤 위험에서 어떻게 빠지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존 버니의 철로역정에서 우리가 느끼는 바가 무엇입니까? 철로역정에서는요 끊임없이 이런 함정이 있고 이런 오류가 있고 이런 유혹이 있고 이런 위험이 있고 그거를 다 일일이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그 길을 걸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아마존을 탐험합니다. 아마존을 탐험하는데 그냥 책만 보고 아마존은 이쪽으로 가면 위험하지 않다더라 라고 하는 책만 지시해가지고 한 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인솔해 갑니다.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죠? 거기에 어떤 독초가 있고 또는 어떤 독충이 기다리고 있고 어떤 뱀이나 어떤 이 위험이 도사하고 있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냥 책에 나온 것밖에 모릅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 가면서 점점 사람 숫자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가면서 계속 죽어나가니까요. 어떤 사람이 열병에 걸려서 눕고 그럴 때 뭐 해줘야 돼요? 반드시 이럴 때 열병 걸리게 되어 있다. 이럴 때 하는 방법인데 이런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독충에 물리게 되어 있다.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안 물리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그런 게 있거든요. 또 이런 벼랑이 있는데 이럴 땐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 여기는 이렇다. 그런 가이드를 만났을 때 훨씬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이드를 만났을 때 훨씬 생존율이 높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자기는 율법을 가르치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서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소경을 인도하여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날 이 거짓된 목회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만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지옥으로 가는 위험한 존재라는 겁니다. 한 번도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고 성령께서 어떻게 내 속에 작용하여 나를 성화시키는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사단의 공격이 오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내 육체의 타락한 본성이 끊임없이 저항을 하는지에 관한 아무런 경험도 없고 아무런 이 자기 삶 속에 체험도 전혀 없는 것, 굉장히 끔찍하고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성경적 지식은 항상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목숨을 맡기고 따라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살행위입니다. 그래서 참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게으르지 않고 또 양들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신중을 기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다 신중과 관련되어진 부분입니다. 또 여러분들 이 93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 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목회자는 세상의 원리와 이치 또는 철학이나 인간의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섞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참된 목회자는 세상의 원리와 이치 또는 철학이나 인간 사상 하나님의 말씀과 섞지 않기 때문에 강단에서 철학적인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요, 철학을 저는 반드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을 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철학이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인본주의적인 공격도 대부분 철학적인 공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자병법에 정확하게 그 표현은 없지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실 손자병법에 보면 정확하게 그 표현은 있지 않대요. 백전백승이라는 표현은 없대요. 근데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목회자가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철학은 이방 종교의 교리입니다.
그러면 왜 철학을 공부해야 되느냐?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이단이나 어떤 이 자유주의적인 공격들이 다 철학적 공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철학적 공격들을 과연 어떤 식으로 막겠습니까? 자, 대표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게 되면 우리는 이런 오류에 빠집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경험적이어야만 합니까? 아니면 이성적이어야만 합니까? 경험적이고 이성적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기독교를 변질시킨 자유주의 신학의 공격이 있었는데 자유주의 신학의 공격에 두 가지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칸트를 중심으로 한 이성주의적 공격입니다. 여기서 이성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이성의 어렵더라도 그냥 듣고서 패스합시다. 이성의 자유를 줬어요. 자유가 아니라 자율. 근데 이 자율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성을 성경이라고 하는 범주로 제한하지 말자.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성이 생각해서 옳은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게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성의 자유를 주고 난 다음에 문제가 좀 더 커져 버렸어요. 이성은 오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커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난 또 다른 자유주의 신학의 사조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도 칸트한테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슐라이르 마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경험에 더 많은 비중을 둬요. 이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경험주의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경험도 성경이라고 하는 범주에서 제한하지 말자. 경험에 자유를 주자. 자유가 아니라 자율. 발음하기 어렵죠. 경험에 자유를 주자. 그래서 성경이라는 범주 안에 자꾸 가두지 말자. 그래서 경험주의가 위험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개혁주의가요, 교리를 추구하는 것은 경험주의를 공격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허용하고 있는 참된 경건의 경험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철학이 어떤 식으로 기독교를 공격해 오는가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소위 이 경험주의 때문에 다른 경험까지도 도외시시켜버리는 또 다른 스콜라주의에 빠져버려요. 오늘날 개혁교회가 우리 개혁교회가 자꾸 이렇게 오류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 뭐냐 하면 스콜라주의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스콜라주의로, 이성주의로. 물론 이 스콜라주의, 우리 개혁교회에서 추구하는 이 스콜라주의는요, 성경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성주의예요. 근데 성경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차원에서 이성을 사용한 이 성경적 이해인데 문제가 뭐냐면 성경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은 성경적 이해가 제대로 된 해석인지 아닌지를 알게 해주는 또 다른 방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총이 뭐냐면 성경이 허용하고 있는 차원에서의 경험이에요. 성경이 허용하는 차원에서의 경험이 만약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교리는 잘못 이해되어진 거예요. 그 교리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교리가 잘못 이해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교리는요, 우리에게 왜 주어졌냐면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이 어거스틴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위대한 신화의 선배들이 자기네들이 경험했던 바른 경건의 경험을 오류 없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이런 신학적인 방법으로 교리적 체계를 세운 거예요. 교리의 궁극적 목적은 바른 경험을 하게 하는 데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경험주의라고 하는 철학의 슐라이르 마흐주의에 우리가 너무 뒷나머지 마치 뭐 보고 놀라는 것은 뭐 보고 놀란다는 식으로 바른 경건까지도 죽여버리는 그런 동맥을 끊는 자살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철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철학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인본주의 철학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라는 안목은 그런 지식이 또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어려운 얘기는 여기까지 합시다. 자, 그 다음으로 봅시다. 여러분들 교재 94페이지. 넷째로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의 입술에 진리의 법칙이라는 글귀가 기록되어 있었다.
참된 목회자는 진리의 법칙을 정확하게 말하고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전한다. 그죠? 바른 목회자. 여러분, 지적으로 아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머리만 좋으면 됩니다. 이성이 좀 발달하면 됩니다. 근데 이 정확하게 말하고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전하는 것은요,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의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타고난 성격이 옳고 닿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성령님의 은총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담대히.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면전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 면전에서 욕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 의존하지 않고 믿음 지킬 수 있다라고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가 우리들보다 훨씬 용감합니다. 그리고 김익두 목사님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용감합니다. 근데 그분들도 다 배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이 세상의 왕과 관리들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사 우리들이 담대히 뭘 하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소서. 베드로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 담대함이 자기 용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미 경험해서 터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서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할 능력 달라고 구한 겁니다. 그는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구한 겁니다. 그는 정말로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 그걸 구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다시 성령 부어심을 받고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였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참된 목회자는요, 성령의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다섯째로,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의 등 뒤로 세상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목회자는 탐욕과 야망과 세상의 이득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겠습니까? 관심이 있죠. 솔직히요. 육신을 입었는데 안 그래요? 그것과 싸우는 사람이죠. 그걸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관심 없는 사람 있으면 예수님 빼놓고 나와보라 그래요. 네, 없어요. 자기 목숨 귀중한 줄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겠고, 그렇지 않아요? 좋은 옷 입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싶은 사람은 옛날엔 좋은 차 아니고 좋은 샌들 신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었겠어요, 그죠? 네. 우리가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한편으로 그림 속에 있는 인물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간청하는 듯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참된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담대히 전하되 항상 사람들을 빈정거리거나 정죄하듯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의인이고 나는 너희들보다 좀 낫고 너희들은 형편없는 놈들이니까 내 말 좀 들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어때요? 항상 낮은 자세로 간절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기독교가 좀 보편화되어지고 기독교가 교세가 강해지면서 오늘날 강단 설교 가운데 좀 이런 풍토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마치 너무나 이렇게 주장하는 자세로, 그렇죠? 물론 당당해야만 합니다. 강단 설교는 당당해야 되고 때로는 막 무서울 정도로 막 이 포효하듯이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은 옳습니다. 근데 마치 강단 설교에서 나는 의인이고 너희는 악인이니까 까불지 마라는 식으로 설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되 어떤 태도를 전해야 돼요? 나도 여러분들보다 나을 것 하나도 없는 죄인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좀 더 나은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로버트 머레이 맥시웰 목사님이 강단에서 매번 설교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설교했다 그럽니까? 그분이 강단에 섰을 때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 그럽니다. 얼굴에 은혜의 광채가 막 뿜어져 나왔다 그래요. 근데 맥시웰 목사님은 강단에서 설교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세움받았으니까 대언하지만 하나님,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자기 자신의 죄가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 조명하심에 충만한 가운데 있으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자기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자각이 심해서 설교하다 말고 중간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할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제가 설교를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회중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조금만 더 설교해 주십시오.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95페이지,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의 머리 위에는 황금 면류관이 씌워져 있었다. 이는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암시하는 묘사이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다른 번역으로 한번 보게 되면 이 부분에 관해서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이 철로 역정을 읽는 겁니다. 그의 머리에는 황금관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경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주님에게 봉사하겠다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서 이 다음에 올 세상에서는 주님의 보답으로 영광을 받으리라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요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지금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항상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영원한 천국에서 언젠가는 그 영광 가운데 내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확신,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절기 중에 하나를 부활절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부활절을 우리 교회가 왜 중요시 여기느냐? 신앙의 핵심은요,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활이에요. 십자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죽음과 부활이에요. 부활을 빼버리면 십자가는요, 사형틀밖에 되질 않아요. 부활을 염두에 두지 않는 십자가는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요, 부활을 얘기하지 않으면서 십자가만 얘기하는 것 또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은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얘기하고 우리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이에요. 자, 이 십자가에 대해, 이 부활절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부활절이 그토록 중요한가? 부활이 왜 그토록 중요한 문제인가?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말에 관한 신학적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의롭다, 옳다라고 인정하는 행위라 그랬죠. 그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의미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너는 네가 옳았다 또는 네가 의롭다라고 규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봐라, 내 아들 예수가 옳았다, 내 아들 예수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서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영광.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짓밟고 때로는 우리를 죽이기도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할 그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 라고 믿으며 이 땅에서 잠깐의 고난을 참고 인내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부활을 바라볼 줄 아는 신앙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성경엔 그 패턴이 계속 나옵니다. 핍박을 받고, 그리고 나서 마치 요셉 얘기 같은 게 그 케이스죠. 요셉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받고 노예 신분까지 또는 죄 신분까지 떨어졌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아, 역시 요셉이 옳았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옳았다, 의로웠다라고 인쳐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인정해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받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요셉 얘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처음에는 멸시와 천대와 십자가를 경험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가 끝까지 인내하며 붙잡고 있었던 그 고집, 남들이 봤을 땐 고집처럼 보였죠. 근데 그것이 고집이 아니라 신앙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태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그래 네가 옳았다라고 소위 세워주는 것, 그것이 부활이기도 해요. 제가 청년부 그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끊임없이 싸워갈 때 다 제가 틀렸다라고 해요. 저 사람 고집 세다, 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고집이 세냐. 근데 저는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동안 내내 온 교회 교인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내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정말 옳습니까? 제가 정말 바르게 가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오는 딜레마가 그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하는데 핍박은 점점 심해지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 보고 융통성이 없다, 고집이 세다, 외골수다, 별소리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면 정말 내가 틀린 걸까라고 하는 그런 상태까지 막 오게 되죠. 여러분, 공포가 가져다주는 특징이 그거예요. 괴로움이 가져다주는 특징이에요. 너무 괴로우면, 괴로움의 깊이가 너무 깊으면 내가 평안할 때는 당연히 옳은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정말 옳은 거였나라고 하는 이 딜레마까지 올 정도로 뿌리째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또다시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바른 길 가고 있다, 자꾸 용기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또 안목을 열어주시죠. 그럼 그 은혜로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까지 가고 우리의 정과 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인내하는 가운데에 어느 시점 딱 도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네가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쳐주시는 사건이 나타나요. 제가 가나안교회 청년부 있을 때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복음 사역을 하면서 어느 시점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청년부에 부흥을 주시고 그 청년부가 급성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래, 역시 김 전도사가 옳았어.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옳았다라고 인치시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마치 성경에서도 그거 나오죠. 예수님이 옆구리를 찌른 그 원수들도 예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하는 것처럼 마지막 종말 때 여러분, 왜 불신자들의 부활까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십니까? 우리들만 부활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그들의 부활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 몸이 아니에요. 우리들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진 상태에서 부활하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를 찔렀던 그 원수들도 우리를 보겠죠. 그러면서 저들이 옳았고 우리는 틀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때에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의 영광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활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 땅에서 저 사람들이 우리가 틀렸다라고 핍박하고 때로는 우리 죽이기도 하기는 하겠지만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입으로 그들이 그것을 인정할 겁니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핍박당하고 순교당했던 저들이 옳았고 우리는 틀렸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종말에 얻게 될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이기도 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로, 해석자는 그림에 있는 사람이 자녀를 낳을 수 있고 해산의 고통을 알고 있으며 자녀를 기를 수 있는 분으로 설명하였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상당수의 이 목회자들 중에서요, 목회를 하면서 또는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통해 사람들이 회심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육으로 사람은 어느 정도 이렇게 교화시킬 수 있다라고 정도만 생각을 해요. 이것이 참된 목회자를 바라보는 중요한 잣대이기도 합니다. 회심과 중생을 믿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사역을 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회심은요, 설교 잘한다고 생기는 거 아닙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른 말씀만 증거하면 그 하나님께서 알아서 사람들 회심시키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이 박혜근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조건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완성시키기 위해 반드시 어떤 조건을 통해서 완성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의 원리 중에 하나거든요. 뭐냐면 설교자가요, 해산의 수고를 해가면서 설교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 회심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해산의 수고를 해가면서 설교하는 자들을 통해서 회심자가 많이 나타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해산의 수고가 뭡니까? 한 명이 회심 안 해도 그냥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회심할 때까지 눈물 뿌려가면서 생명 걸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어찌하든지 말씀 하나를 증거하더라도 더 정확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쳐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 구절이 어디 있었더라?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여러분 92페이지 첫 번째 절 보면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했습니다. 회심이 안 일어났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설교자 책임입니까? 아니면 회중 책임입니까? 양쪽 다 책임입니다. 양쪽 다 책임이에요. 이 해산의 수고를 하는 설교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틀림없이 회심을 안 할 때 회심 안 하는 사람들은요 회중에 문제가 많아요. 그 사람이 불경건해서 회심을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참된 해산의 수고를 하는 설교자들은 어떠냐면 그들이 불경건하고 그들이 예배에 집중을 하지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삐죽댔고 그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설교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지만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 내가 말씀을 좀 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 내가 뭔가 잘못 전한 것이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내가 사랑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마치 그들을 모멸감을 주듯이 설교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조금이라도, 아니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 속에 그것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쓰기 싫어하셨던 것이 아닌가? 온갖 고민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온갖 고민에. 그것이 바로 해산의 수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단의 설교자가 그냥 직업적으로 한 편의 설교하고서 내려오면 끝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도 설교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뭐 회심하지 않은 건 여러분들 잘못이지 뭐 부흥이 아니라는 건 뭐 회중들 잘못이지 그렇게 안 돼요. 끊임없이 자책을 해요. 내 기도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내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내가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전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아니 내 표현이 좀 더 정확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이것이 해산의 수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게 하는 부분, 뭐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그냥 낳으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는데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자들이 진통에서 낳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을 얻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뭐 때 되면 구원 받겠지. 예정론 잘못 알고 있는 개혁주의자들이 꼭 그런 소리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회심하지 못한 문제에 관해서 신기하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손에서 그 핏값을 찾게 놀아라는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한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는 문제는 그 사람이 잘못됐거나 저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그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에게서 받는다는 거예요. 설교자는 항상 그런 태도로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내가 바르게 목회하지 않으면 나에게서 그 핏값을 요구하실지도 모른다. 그런 두려움과 그런 진지함과 그런 신중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참 목자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가 참된 목회자를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에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강단에 설교하는 이 부족한 종이 참된 목회자로서 너무나 부족한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됩니다. 주여, 이 강단이 더욱더 바른 말씀과 또 충직한 목회자가 세워지는 그런 강단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이 한국교회가 정말 참된 목회자로서의 이 기준을 절대로 낮추지 아니하며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한국교회 풍토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